가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7가지 원리 중에 4가지를 배웠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다 기억한다는 눈빛으로 저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 두 번째가 하나님은 당신과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다.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당신과 실제적이고 개인적이며 또 뭐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청하신다. 이번 주가 4번째인데요. 하나님은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 말씀하신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하죠?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교양을 위해서 우리가 읽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그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기 위해서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중요한 목적도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말씀하실까요? 주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그분의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과 10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는 일에, 주님의 그 일에 모세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잖아요. 그 일에 모세를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선뜻 그 일에 아멘, 믿습니다 하고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백성들이 자신을 믿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그들의 조상이 섬기는 여호와가 나를 보냈는지도 백성이 모를 것이라고, 믿지 않을 것이라고, 그런 반응을 하나님께 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모세에게 그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고 합니다. 모세의 손을 그 품에 넣어보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주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다는 것을 하나도 아닌 2개의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에 우리를 초청하실 때 단 한 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집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표적으로도 보이시고 또 다른 수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참여하라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너도 동참하라고 하나님께서 독려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일은 힘든 일이에요. 심지어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것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반복해서 때로는 다른 수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초대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이런 일이라고, 너가 함께 보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에 참여하라고 초청한 일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런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너 여기 함께 해보지 않겠니? 라고 여러분을 초대하신 일이 있습니까? 있으시죠? 네. 아마 이곳에 앉아 있는 것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초대해서 앉으신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분들이 주님의 초청을 받고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계획은 아니었지만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초청에 응했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환경과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들어야, 그리고 그분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정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전혀 보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저 어렴풋하게 알 듯 모를 듯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알 듯 모를 듯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애굽을 떠나온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앞 바닷가에 장막을 칩니다. 그곳은 홍해가입니다. 백성을 데리고 모세가 간 곳은 홍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면 바다를 등지고 장막을 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다를 등지고 홍해 바다를 등지고 지금 장막을 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의 행로를 알고 그들이 그곳으로 쳐들어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뒤편에 홍해가 막혀 있는 상태로 애국 군대를 그대로 맞이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닷가나 큰 강가에다가 장막을 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피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그 바닷가에 장막을 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그 백성을 건너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장막을 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와 같은 상황에 장막을 칠 이유가 없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곳에 장막을 친 것입니다. 갈멜산의 엘리야도 제단을 쌓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제단 주변에다가 도랑을 팝니다. 그리고 물을 길어서 제단 위에 제물에다가 물을 많이 붓고 또 고랑이 가득하도록 물을 붓습니다. 여러분, 불이 임하여 제물을 태우는 것을 대결하는 것인데 물을 부어두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부으면 되지 않잖아요. 불이 어떻게 잘 붙겠습니까? 그럼에도 제단에 물을 붓고 도랑을 만들어 물을 가득 채운 것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로 구성되어가는 제수선 위에서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 22절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풍랑 가운데 배가 오랜 시간 동안 바다 위를 범람했습니다. 바울은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의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배만 이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14일 동안 바다에서 별조차 보지 못하고 방황했던 배입니다. 그 위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바울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사도 바울에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기에 그가 분명히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신앙적인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한 일은 각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거 경험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각 사람마다 특별하게 그분이 임하시고 특별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 경우는 사실은 그 사람이 명확하게 듣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명확하게 듣지 못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어렴풋하게 말씀하셔 라고 그가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경험으로 신앙을 재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알 것은 여러분 경험, 신앙적인 경험이라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고 분명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험도 분명히 성경적인 근거를 두고 있어요. 성경에서 벗어난 경험 여러분 말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 이빨을 그 옛날에 나왔잖아요. 내 이빨을 금리빨로 바꾸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런 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벗어난 경험을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지시해 주시는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렇죠?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뜻이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말씀하시거든요. 가장 좋을 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다려야죠. 그죠? 신앙생활을 보니까요. 우리가 많이 기다려야 돼요. 사실. 기다리다 보면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다 보면 반드시 주님은 가장 좋은 때 일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중에 특히 성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왜 기도하라고 하시죠?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맞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은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구하기 전에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알고 계시면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왜 기도하라고 하세요? 알고 계시는데 그냥 주시면 되지. 그럼에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오직 구하는 수단만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건,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친밀히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춘기에 접어들면 애들이 자기 엄마를 어떻게 대합니까? 남의 엄마 대하듯이. 그죠? 그리고 무뚝뚝하게 말은 안 하면서 늘 손만 내미죠. 달라 이거죠. 말도 한마디 안 하고, 그죠? 손만 내밉니다. 뭐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 그렇게 다정다감했던 아들은 어디에 가고, 그죠? 멀리 가버리고 늘 손만 내밉니다. 그러면서 남의 엄마를 대하듯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딱 이와 같습니다. 필요할 때만 주님 필요한 거 달라고 손만 내밀어요. 그럼 그렇지 않아요? 필요할 때만, 자주도 아니라 필요할 때만 주님 앞에서 손을 내밉니다. 이거 주세요. 이것 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교제. 하나님은 깊은 교제의 시간을 나누기를 원하세요. 그 수단이 뭐냐? 기도란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만 기도하라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말씀합니까? 항상 쉬지 않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뭘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 들을 수 있어요.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들을 수 없습니다. 왜? 온통 내가 받고 싶은 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말씀하시겠어요? 절대 들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러 나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친밀한 사랑의 교제,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고넬료가 환상 중에 천사의 지시를 받고 요파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러 3명의 사람을 보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고넬료가 보낸 3사람이 요파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지붕에 기도하러 갔다고 했습니다. 이 유대인의 지붕은 아주 넓고 평평해서 기도하거나 묵상하기에 좋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러 간 시간이 제6시,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 12시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뇌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여기서 그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가 시장에서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2번 식사를 했어요. 오전 10시, 오후 6시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날 오전 10시에 베드로가 식사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간 제6시, 12시가 된 거죠. 10시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12시가 됐는데 그때 배가 고픈 거죠. 그리고 늦은 아침으로 12시에 식사를 하려고 가는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놓였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정해준 기도 시간이 있는데 식사를 못한 거예요. 밥을 못 먹으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하죠? 밥을 먹죠. 우리는 그죠? 보통 밥을 먹습니다. 분명히 기도 시간인데
밥을 먹어요.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있죠.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어요. 그날 분명히 배가 고팠어요. 전날 6시에 밥을 먹었으니까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리고 12시가 되니까 너무 배가 고프죠. 우리가 이 시간을 뭐라고 하죠? 간헐적 단식 시간. 그죠? 18시간 밥을 안 먹은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때는 밥을 먼저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기도하러 갔어요. 그 시간에.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베드로에게 그날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만약 베드로가 정해진 그 시간에 기도하러 가지 않고 밥을 먹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환상을 보지 못하고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을 맞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정해진 그 시간에 기도하러 갔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환상을 볼 수 있었고 그 환상으로 인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꺼려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꺼려했던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날 그가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환상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늘 정해져 있는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행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무슨 내용입니까? 기도를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보다 다른 것을 앞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참 묘하잖아요. 왜 묘하냐면 기도하러 간 그 시간을 밝히고 있어요. 일부러 6시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시니까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일찍 일어나 기도하시러 간 그날, 바로 그 전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를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전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축사해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을 나오자마자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으로 가서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해질 무렵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원근 각처에서 밀려온 수없이 많은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잠이 드신 겁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을 사실 때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배를 타고 건너갈 때 어떻게 하셨어요? 골아 떨어지셨죠. 폭풍이 칠 때도 전혀 깨지 못하고 골아 떨어지셨습니다. 그만큼 고단하신 거예요. 그런 삶을 사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역으로 지치실 텐데 그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예수님의 모습,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기도를 최우선에 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배고픔, 피곤함, 다른 어떤 일보다 기도를 먼저 맨 앞에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내 생활 중에 가장 우선이 되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과 뜻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만남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이 보여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약속을 얼마나 쉽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언제 어디서 기도하겠다 결심을 세우신 적이 여러분 있으시죠? 많이 있으시죠. 우리가 많이 있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라면 기도의 약속을 안 해본 적이 없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새해부터는 새벽기도 나가야지. 그죠? 다니엘 기도에 꼭 내가 이번에 개근해야지. 우리가 기도의 약속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런데 그 약속을 우리가 잘 지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나한테 너무 중요한 사람, 그 사람과 약속을 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의 약속을 하면서 왜 지키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약속을 안 지켜도 아버지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주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해해 주시죠. 주님은 이해해 주십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주님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도 누군가 그 사람이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으면 화가 나잖아요.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한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을 경솔히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기도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을 찾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우선시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찾으세요.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기도의 약속 어겼다고 하나님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어떻게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30일간 왕위에는 그 누구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하지 말라. 그런 일을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왕의 조서를 써서 붙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걸 보고 집으로 돌아와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세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그 시간을 지켰습니다. 다니엘은 사실 그 기도 시간에 자기보다 그곳에 먼저 와 계신 주님을 보았을 거예요.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사랑하기에 생명의 위협이 있음에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하신 약속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미루지 마시고 주님은 왜 그 시간에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시간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곧 11월이면 또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또 시작돼.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여러분에게 또 좋은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을 하시고 그 시간에 반드시 지켜서 하나님을 만나겠다. 하나님을 내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건 내 인생의 최우선에 두겠다고 여러분 약속하시고 지키십시오. 그리고 때로 배가 고파도 때로 너무 피곤해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다니엘처럼 그 시간을 지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저는 분명히 그런 확신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가족을 향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참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우리가 편할 때, 쉬울 때, 원할 때, 절실할 때 그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별로 말씀이 없으세요.
근데 오히려 피곤하고 배고프고 귀찮고 지치고, 그죠? 기도하기 어려울 때, 기도하기 힘들 때, 그럼에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각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필요를 따라 기도 시간을 정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시간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미루지 않는 사람, 기도에 최선을 두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에게 보여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 일에 동참하라는 거죠. 그 일에 함께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유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2,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데, 베드로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각종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이었습니다. 그 환상 중에서 주님께서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율법에서 그만 동물에게 먹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잡아먹으라, 베드로는 할 수 없다. 왜 하나님께서 율법에게 그만 그 동물들을 잡아먹으라고 했습니까? 아직 베드로가 이 율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레위기 11장에 있는 거룩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는 유대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먹는 거예요. 다 먹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아직 구약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이 더 이상 음식으로 인한 문제가 아님에도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에 달려있는 문제인데도 아직 부정한 음식을 먹는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율법적인 사고가 사실은 먹는 문제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무엇에 국한됐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래서 부정한 음식을 먹는 자는 부정해지는 것처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은 부정한 자로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된 의식을 깨뜨리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잘못된 의식을 깨뜨려요. 그래서 환상 중에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동참시키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죠? 우리 안에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꾸지 않고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방에 대한 의식을 바꾸지 않고 베드로가 이방인 선교에 쓰임을 받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는 그 수단, 그게 뭐죠?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또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얻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또 뭐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기를 원하는 시간.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바꾸어야지 하나님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는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일반 종교에서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종교에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 떠놓고 자기가 원하는 걸 구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분과 교제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나를 맞추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걸 말씀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뜻과 계획에 우리가 맞추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면서 나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사용할 준비가 안 되는, 전혀 세상적인 의식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전혀 거리가 먼 세상적인 사고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사용하고자 하는데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자꾸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우리가 많이 말하는 것보다 또 중요한 게 뭐죠? 듣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잠잠히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 기도를 도우시는 분, 듣는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죠. 성령. 로마서 8장 26절 27절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자기 중심적인 우리의 이기적인 자는요, 무엇을 사실은 기도할지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정욕대로 쓰려고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기만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정할 수도 놓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할 바를 몰라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속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기도, 이 기도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는 우리 기도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떠올려 주십니다.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간구해 보세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많이 떠올려요. 주일에 말씀하셨지만 성령님은 성경 말씀의 원저자십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함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의식과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이끌어 주시도록 해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보면 여러분,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두 번째는 뭐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 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뭐죠? 죄죠. 죄. 그래서 고백하지 않은 숨은 죄를 드러내 주시도록 깨끗한 심령을 가지도록 구해야 된다고 카드에 나와 있습니다. 카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를 끊어내는 아주 심각한 요소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성령님께서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성령님과 교제를 가로막습니다. 그 외에도 두 가지를 더 제가 거기에 적어뒀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지고 있는 짐. 여러분, 짐에 눌려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와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요소들을 제거해야 돼요. 그런 요소를 제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뜻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제일 먼저 오늘 배운 말씀대로 기도에 최우선을 두십시오.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최우선을 두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당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 주기를 원하세요. 성령님을 의존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물으십시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물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할 필요한 제목들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다 응답해 주세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러면 다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여러분,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립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이미 다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맞추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맞추십시오. 기도의 시간도 하나님께 맞추고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여러분을 초대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다니엘이 기도했다면 부르면 부르는 찬양인데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지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말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말씀을 들었으면도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 잘못된 기도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깊은 기도에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에서 중요한 맹점은 뭐냐면 필요할 때만 기도하게 된 거예요. 구해야 될 때만 기도하는 겁니다. 찾아야 될 때만 찾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기도 가운데 주님과 풍성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풍성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매 순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주님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깊은 정수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당신이 예비하신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 놀라운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듣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듣고 싶잖아요. 그걸 들으면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참 많은 기도의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약속 내가 많이 지키지 못했습니다. 주님 알고 계세요. 하나님, 이 시간 다시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늘 주님과의 만남, 그 교제의 시간을 지켜서 주님 앞에 다시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그런 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오랬사라. 오, 오랬사라.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주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베드로가 그 시간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그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주님과의 그 교제의 시간, 그 약속의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것들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더 풍성한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성령님 은혜를 주세요. 아버지,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늘 시간을 정해놓고 더 깊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사랑의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수박 그달기처럼 그저 내가 원하는 말이 아버지 한두 마디 아버지 그냥 외치는 아버지 그것으로 끝내는 나의 기도 시간 되지 않도록 주님과 깊은 사랑과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듣고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기도 가운데 아버지 그분의 놀라운 비밀과 뜻들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그렇게 깊은 교회로 오랬어라. 아버지 들어요 오랬어라. 아버지 인도하여 오랬어라.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주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주여 도와주십시오. 오 주여 오랬어라. 아버지 오랬어라. 오 주님이시여 오랬어라.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오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를 넣으시라 아버지를 넣으시라 아버지를 넣으시라 아버지를 넣으시라 아버지를 넣으시라 아버지를 넣으시라 아버지를 넣으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또 한 가지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많이 느꼈잖아요. 기도하는 중에 우리 기도의 제목이 바뀌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기도를 통해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초점에서 내 필요만 간구하는 자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나의 포커스를 맞추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간구하지 않은 제목까지 다 들으세요. 간구하지 않은 제목까지 다 들으시는 거예요. 다 이루세요. 여러분, 이 시간 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의 초점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내가 주님께 더 많이 귀 기울이는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듣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오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구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들을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베드로를 기도 가운데 변화시킨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그런 아버지 모세를 변화시킨 것처럼 베드로를 변화시킨 것처럼 아버지 기도 가운데 내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니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방법을 배우게 하시고 오 할렐루야. 그런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아버지 놀라운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소서. 아버지 나에게 인도해 주소서. 성령 나에게 인도해 주소서. 할렐루야.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오 할렐루야. 아버지 그런 기도의 사람을 아버지 변화되고 오랬어요. 아버지 랬어요.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성령 거룩한 영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영으로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거룩한 빛으로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렛사라 아버지 렛사라 아버지 렛사라 아버지 렛사라 아버지 렛사라 아버지 렛사라. 이전같이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현아림 집사의 아들 루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는데 금방 많이 좋아졌습니다. 며칠 안으로는 완전히 될 수 있다고, 후유증 없이 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완벽하게 좋아질 수 있도록 우리 루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아나사 모든 증상들이 다 사라지도록. 우리 이현주 권사님, 어머니 우리 최춘자 권사님 많이 좋아지세요. 의식도 돌아오시고 말씀도 하시고 이제 걸어 다니실 수도 있으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완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전에 다시 예배하러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박정근 사님 남편 우리 정양락 성도님 주일날 나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오늘 기도하실 때는 우리 오늘 찬양을 인도한 김영주 집사님 아들 하준이가 온몸에 붉은 반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준이 어루만져 주셔서 온전히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건아 집사님 많이 좋아지셔서 주일날 나오셨는데요. 그 심장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정상으로 이끌어 달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도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외치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주의 거룩한 영들을 임하여주세요. 아버지 어루만져서 주의 손길을 다하세요. 주의 손길을 다하세요. 주의 손길을 다하세요. 주의 손길을 다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어루만져주세요. 성령이 어루만져주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학영삼 40일 우리가 4주를 지났는데 이 4주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에 의해서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하신 하나님 만나는 것은 곧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기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신 진정한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40일 학영삼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그렇지 참여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동일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여 외쳐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님을 하여서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국제 정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사일로 인해서 나라 안팎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굉장히 시끄러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 정세를 안정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아버지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국회 법사위 통과 직전에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법이 통과되면 얼마나 많이 우리 사회가 또 달라질지 모릅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성령님께서 막아주셔서 이 나라 민족을 보존하여 주시고 이 다음 세대를 하나님 지켜주셔서 아버지 이 민족을 붙들어 달라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러시아가 핵무기를 쓰려고 하는 그런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막아주시고 아버지 전쟁의 공포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아버지 그칠 수 있도록 그 땅 가운데 성령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여 주여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도와주시오.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오.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을 지켜 아버지 주님과 날마다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비밀한 일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주께로 맞추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조정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렇게 일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의 기도가 아닌 자기 정욕에 근거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기도, 성령에 근거한 기도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기도에 대한 아버지 올바른 정의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성령 충만한 기도 드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